마귀의 일, 두 번째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데, 이 영적인 전쟁을 어떤 분들은 오해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싸우고 문제를 헤쳐나가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 그래서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 그래서 살다 보면 늘 문제는 우리에게 생기게 마련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불교 믿는 분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교도 인생은 뭐와 같다고 얘기합니까? 고해와 같다, 고난의 바다, 고통의 바다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고난의 문제, 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것은 문제 때문이 아니라 문제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걸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통, 인생은 번뇌가 끊임없다는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이 번뇌의 굴레를 벗어난 사람을 부처다, 깨달음을 받은 자다, 깨달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인생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는 항상 보응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마귀, 사탄,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으면 가르치는 영적인 원리이자 비밀이지요. 오늘 욥기를 보면 여러분, 욥기의 내용은 뭐 잘 아실 겁니다. 자, 욥기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큰 주제가 뭡니까? 고난, 그죠? 고통. 예? 죄 없는데 고난, 의인에게 임하는 고난.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는 이 고난이라는 이 단어를, 욥기를 기억할 때, 물론 고난의 내용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고난, 문제 가운 문제만을 생각을 하니까 자꾸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욥기는 하나님이 믿음을 얘기하는 책입니다. 믿음. 이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변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입혀줬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가장 핵심인데, 근데 사실 믿음을 얘기하는 구절은 얼마 없고 계속 고난만 얘기하니까 머리에 고난만 남는 거예요. 고난만. 근데 이거는 고난의 책이 아니라 믿음의 책입니다. 만약에 고난의 책이라면 불교에서 읽어야 돼요. 불교에서. 자, 왜 믿음의 책이냐? 물론 여러 가지 고난의 일을 겪고 있지만 이 고난이 왜 생겼냐? 그걸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것도 2번 반복을 얘기해요. 2번 반복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뭘 반복해서 설명을 하냐 하면 1장 6절 이하에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7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예, 여기저기 다니다 왔습니다. 그랬더니만 내 종 욥을 봤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이밖에 없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오만 데 다 다녀봤다니까 욥도 알겠네. 그래서 이제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사단이 9절에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울타리로 둘러서 보호해 주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재산을 다 빼앗아 가 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랬더니만 12절에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만 13절부터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22절 1장 끝에 보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무슨 일입니까? 재산과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풍비박산이 나는 이런 일을 당해도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끝나요. 자, 2장 오늘 읽은 본문에 또 사단이 등장을 해요. 또 하루는 하면서 사단이 함께 있어요. 2절에 또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냐? 예, 여기저기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또 욥 봤냐? 재산 다 날아가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이 욥 봤지? 왜? 사단이 오만 데 다 다녔다니까 이 욥에 대해서도 알고 있거든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면 사단이 4절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짐승의 가죽 생명이거든요. 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얘기는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생명으로 바꾼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자,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그러니까 뭐 생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재산 이건 필요. 생명이 중요하지. 돈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재산 다 팔아서라도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으로 바꾼다.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꾼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핵심은 뭐냐?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의 몸을 쳐보세요. 제일 중요한 이 생명을 치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랬더니만 또 네 손에 붙인다. 그런데 그 생명은 걷어가지 마라. 죽이지는 마라. 그랬더니만 7절에 이제 질병을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00% 모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자, 우리 앞에 주어진 이 고난의 문제, 뭐 종류는 여러 가지, 또 이 문제는 때와 환경과 상에 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아가고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고 문제와 씨름하면, 자, 문제는 해결할 수도 있고 시간이 가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일 수 있고 또 이 문제를 어떤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어떤 도구로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단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보세요. 욥도 자녀의 문제, 재산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생겨요. 자, 나중에 가면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해피엔딩은 끝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욥의 인생은 그냥 해피하게 끝이 날까요? 아니에요. 누가 신방 올 수 있다? 사단이 신방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공부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죽고 안 살아난 게 더 행복했을지도 몰라요. 왜?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끔찍히 받았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천국 갔을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뒤에 허랑방탕했어요. 탕자처럼.
그런데 예수님 부활 승천해서 이 땅에 없으니까 다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리고 죄를 짓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걸 보면서 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네. 그러고 술 먹고 뭐 했다. 여러분, 나사로는 부활이 오히려 올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요? 죽었다, 살았다, 행복하다, 성공이다, 이런 현상의 문제, 현실의 문제에 매이다 보면 그 현상 뒤에 역사하는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문제에 매이다 보면 하나 해결하면 하나 또 생기고, 조금 마음이 여유가 있으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문제는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귀의 일 중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에 뒤에는 마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한번 분별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도구로 바울에게 육신에 가시가 있었던 것처럼 나의 교만을 누르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손오공에게 왜 머리 밴드가 있는 것처럼 날뛰지 못하게 육신의 가시를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감사하고 자랑해야지요. 그런데 만약에 욥같이 뒤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극복해야 될까? 오늘 그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는 어디에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마귀에게 너 어디서 왔느냐라고 1장에도 묻고 2장에도 물어요. 그죠? 그런데 대답은 똑같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2장 2절에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왔나이다. 이 말 속에는 이 마귀는 굉장히 근면성실해요. 쉬지 않아요. 그죠? 이 두루 돌아 여기저기 왔나이다. 이 말은 마귀는 언제 어디서 모든 사람들에게 개입하고 간섭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도 그렇고 기도 안 하는 그냥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죠.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자 없다는 것.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7절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자, 미가엘 천사들과 영과 그의 사자. 영은 나중에 나옵니다. 마귀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는 누굽니까? 귀신들입니다. 부리는 사탄이 부리는 영들. 영적인 전쟁이 하늘에서 있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이기지 못하여 영과 그 사자 귀신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이 하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런 영적인 하늘을 의미합니다. 자, 거기서 내쫓깁니다.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자,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자, 용이란 그 의미를
몇 가지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큰 용, 옛뱀. 뱀은 뱀인데 왜 옛뱀이라 그랬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그 모든 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뱀,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를 유혹한 것이 바로 사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마귀, 사탄,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 똑같은 말에 마귀라는 거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공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이제 승리해서 천사들이 찬송을 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 보면 참소하던 자, 참소하는 자, 이것도 사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그 영계에 있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땅과 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는 이유가 이거예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왜 이 땅에 있는 사람 화가 있습니까? 마귀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가 뭐라고요? 사탄, 마귀, 참수하는 자, 또 옛뱀, 그리고 천하를 꿰는 자, 똑같은 의미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남자를 낳은 여자가 나오는데 교회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그런 사람들입니다.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 15절에 보면, 자, 이 여자 믿음의 사람들을 여자의 뒤에서 뱀의 정체는 뭡니까? 예, 마귀 사탄이 똑같아요.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마귀가 이 여자로 상징되어지는 어떤 교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상징한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도와서 이제 살려줍니다. 자, 17절에 용의 정체는 뭡니까? 사탄, 마귀 똑같아요. 뱀, 용 반복하지만 그 정체는 사탄, 마귀예요. 이 마귀가 또 여자에게, 뱀은 실패했지만 이제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 가지고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여자한테 돌아가요. 여자가 살아있거든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패했는데도 돌아가 가지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뱀, 용 같은 의미로 마귀 사탄입니다. 공중에서 미가엘과 천사들과 싸워서 졌어요. 졌다고 포기합니까? 땅으로 내려왔어요. 자,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교만해 가지고 이 마귀가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천사가 되자 이렇게 마음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의 사람들한테 분풀이 하는 거예요. 분풀이를 끈질기게 하는, 더 악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실체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와 늘 싸우려고. 그런데 싸우는데도 아까도 봤지만 뱀이 물을 토해내 가지고 물에 떠내려가게 하고, 또 용이 하나님을 믿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어떤 전쟁의 모습을 하고, 이것은 뭐냐면 이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모양과 방법과 어떤 수단이 다양하게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이 살아갈 때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냥 문제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돈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 어젠가도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한창 뜨던 연예인이 미투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냥 방송에서 모든 방송을 그만두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네.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송을 그만두고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냥 그 관계의 현상의 문제는 사과하고 사과를 받음으로 해결되지만, 이 음란이라고 하는 이 문제, 성추행, 성폭행 이런 이 성적인 이 문제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서로 사과와 또 이해를 해가지고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좋은 관계로 끝난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일으킨 배후 세력이 아직도 건재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뿌리를 뽑고 이것을 쳐부수고 이것으로부터 모든 연관되어 있는 영향력을 끊는 철저한 대비가 돼야 더 이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데,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단언하건대 미투 운동 때문에 성적인 문제는 더 깊어지고 은밀해지고 더 이 대중들한테 아마 이 이게 홍보 효과 비슷하게 이 성에 관한 이 생각들이 아마 더 오픈되는 역효과가 생겨날 겁니다. 왜요? 뒤에서 역사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식하고 그 마귀의 음란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늘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옛날에는 손 한 번 잡으면 시집장가 가야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냥 몇 년을 살아도 그냥 헤어져요. 그리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는 자꾸 현상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이 제도를 고치고 이런 거를 고치고 이런 걸 교육하고 이런 것을
바로 잡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법을 만들고 또 사회 규범을 만들고 어떤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런데 하나 놓친 게 있는 게 뭐냐면 마귀 사단의 이 준동을 모르니까 마귀는 더 공격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고난의 문제도 고난의 문제만 보지 말고, 마귀의 영향일 수 있구나, 마귀의 공격일 수 있구나, 내 몸 아픈 것도 또 가정의 문제, 어떤 사람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이제 해결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사단의 전략이 뭘까? 사단의 목적이 뭘까? 이걸 통해서 이 사단은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한 거였을까? 그거를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사단이 침방 옵니다. 패했다고 손 놓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싸워가지고 이 사람이 나보다 힘이 더 세다 하면 안 덤벼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덤벼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보고 끊임없이 덤비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영적으로 해결을 한번 해버려야 거기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끊지 않으면 모양과 모습과 시기와 이것은 살짝 왜 마귀의 관계 중에 뭐예요? 가장하는 게 있잖아요. 속이는 게 있잖아요. 살짝 바꾸면서 끊임없이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 또 공격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요, 부모님 세대에서 이걸 해결해 줘야 될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설명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영성 훈련하신 분들은 어떤 가정의 문제, 조상의 영향력, 어떤 부모의 영향력, 가정의 영향력, 어떤 삶의 영향력으로부터 온 그런 우리의 어떤 영적인 환경에 미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부모님 세대가 그걸 끊어주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의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교묘한 방법으로 끊임없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해결하는데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해요. 고발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욥을 자랑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거든요. 욥과 같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모든 천사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아멘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 혼자만은 축복받으니까 그렇죠. 오늘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어찌 까닭 없이. 이유가 있다는, 이유가. 하나님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꾸 이 욥의 신실함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귀가 참수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이 영적인 것을 자꾸 현실 문제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욥을 보고 믿음이 좋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데, 마귀는요 자꾸 현실을 얘기해요. 울타리를 10절에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뭐예요? 우리의 관심을 자꾸 현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현상으로. 그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석을 하고 이해하려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 땅의 원리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보여지는 대로, 잡히는 대로, 느끼는 대로. 소유물, 이 물질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고 사랑 안 하시고, 내가 힘드니까 나는 불행하고, 나는 병들었으니까 나는 복이 없고, 남들보다 뭐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나는 실력이 없고. 자꾸 마귀는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끌고 가지고, 봐, 그래서 너는 안 되는 거야, 너는 그래서 불행한 거야, 그래서 너는 힘든 거야, 그래서 너는 화를 내도 돼, 너 이런 얘기 들었지, 참지 마. 이런 얘기 듣고 누가 참어? 자꾸 우리의 관점을 현실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게 참소예요.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2장에도 보면 또 하나님이 야 봐라, 네가 까닭 없이 경외하겠습니까 했잖아. 그런데 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봐라, 자식도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가도 나를 경외하는 거 보면 그는 정말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만 또 이제 가족을 가족으로 바꾸고 소유물을 생명으로 바꾸니까 그의 몸을 씻어서. 여러분, 마귀는요 영적인 세계를 육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현실적인 문제로 끌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죠. 그런데 마귀는 자꾸 현실을 보게 해요. 현실. 내 처지를 보게 해요. 어떤 분이 부부싸움하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너무 서러워서 그렇게 탄식을 했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근데 기도할 때는 응답이 없던 하나님이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탄식을 하면서 땅을 치고 우니까 그때 응답이 왔대요. 네 팔자면 팔자대로 살지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 마귀는요 자꾸 자기 운명으로, 그리고 현실로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걸로 자꾸 우리를 고소해요. 화나지, 불평이 있지, 짜증나지, 이런 소리 들었잖아, 이런 거 느꼈잖아, 너 봤잖아, 너 이렇게 느꼈지, 이렇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 있을 때 만약에 좋은 문제면 상관이 없죠. 물론 좋은 문제도 마귀가 주는 어떤 그런 문제들 있지만 오늘 고난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원망 불평이 생겨요. 그죠? 사람이니까. 그럴 때 이게 마귀가 참소하는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이 환경을 통해서 마귀가 나를 자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믿음과 생각을 이 환경으로 끌고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100%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데,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해결의 열쇠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욥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줍니다. 그런데 아까도 읽어본 것처럼 1장 끝에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아요. 2장에도 보면 10절에 끝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을 보여줘요. 너 힘들지, 어렵지, 괴롭지. 너는 울고 있는데 다른 사람 웃고 있다. 너 배 아프지? 다른 사람은 너보다 공부 못한 학교 때 너 1등 할 때 걔 꼴찌했잖아. 네 노트 빌려가가지고 공부했잖아. 근데 걔 사장 3호 됐다. 이런 참소를 통해서 그런 걸 동창회 가서 확인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또 직접 깨닫게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어지럽혀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재밌는 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욥의 재산, 자녀가 중요했을까요? 안 중요했을까요? 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갑절에 복을 주시지만 욥기를 보면 자, 욥의 건강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했을까요? 안 중요했을까요? 안 중요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맡겨버립니다. 왜 안 중요했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경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유는 모르지만 마귀에게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을 받지요. 네,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여러 가지 말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욥도 원망도 했어요. 불평도 했어요. 짜증도 부렸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욥의 친구와 욥 중에 하나님은 누가 옳다고 인정을 했나요? 누가 옳다고 인정을 했어요? 욥이 옳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욥에게 가서 예물을 드려서 욥으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가 고난을 받냐 안 받냐 여기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언제든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는, 사탄은 고난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난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이 축복 안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고난과 환경과 상관없이 믿음만 있으면 회복을 시켜준다는 그 말씀이 바로 욥기. 그래서 욥기는 고난에 관한 책이 아니라 믿음의 책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마귀가 우리에게 문제를 줄 때 그 문제 속에 마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문제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목사님, 그건 설교하니까 그렇지, 목사님도 한번 고난 가운데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기도가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 힘들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세요. 욥이 그랬거든요. 내가 왜 태어났나?
나를 잉태한 엄마의 자궁이 원망스럽다. 내가 태어난 날이 원망스럽다.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막 원망했어.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너 왜 그래서 그렇게 야단 안 쳤어요. 오히려 욥을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원망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느끼는 대로 판단을 하고 그 현상에 원망 불평하는 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이 문제 뒤에 역사하는 마귀를 인식을 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 그것은 불신의 원망 불평이 아니라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그런 세상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육신의 어떤 한계, 하나님이 주신 감정,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어떤 의지의 연약함 때문에 나오는 우리의 약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편 한번 보십시오. 다윗도 자기의 삶의 문제에 정말로 처절하게 절망하고 탄식하고 애통하는 그것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해요. 떠나게 해요. 이게 이 시대, 요즘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이 영적인 분들이 더 강렬하게 일어난 하나의 현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고난이나 이런 환경의 문제를 통해 가지고 교회도 문제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팎으로 이런 문제, 물론 그게 재정의 문제, 목사님의 문제, 인격의 문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 뒤에 이 마귀가 자꾸 참수하는 거예요. 참수해가지고 이 문제를 통해서 서로 원망, 서로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지만 가나안 성도라는 거 있죠. 방황하게. 떠돌이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왜 그분들 만나 보면요, 어떤 분들은 그게 좋다고 어디에 한 목사님의 설교만 듣는 것보다 다양하게 말씀을 들으니까 오히려 더 영적인 밸런스가 비타민 먹는 것처럼 영적인 밸런스가 맞춰져서 좋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미혹입니다. 뿌리가 없어요. 분리되는, 교회로부터 분리되고요, 성도의 교제로부터 분리되고요, 영적인 안정감으로부터 분리돼요. 자, 처음에는 좋지요. 근데 그것이 1년, 2년 지나고 보면 이제 바람만 불어도요, 피 날려가요. 그 현상이 유럽에서 이미 이루어졌고요, 이제 미국에서도 이루어지고 그 바람이 지금 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이런 사회 기독교적인 이 현상이 한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기독교 역사가 흘러서 여기 온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 지금 우리 한국과 그런 시대 이 교회의 어떤 세태적인 게 보입니다.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지 않고요,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목사님이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문제는 그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교회 재정, 교회 건축 문제, 이런 문제.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100명을 만났는데 100명 중에 한 사람도 그 문제 뒤에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고 이런 마귀의 이런 계략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이런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나봤어요. 다 목사님이 잘못됐다 그러고, 이제 며칠 지나면 재판의 결과가 나온대. 결과만 나오면 이제 다 해결된대요.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문제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돼서 나오겠지만,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 뒤에 역사하는 마귀, 사단, 옅뱀, 용, 참수하는 자, 고소하는 자, 미혹하는 자, 그 놈을 잡아야 되는데 그 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녕 우리가 붙들고 씨름해야 되고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그 놈이에요. 그 놈. 그 놈하고 싸워야 되는데 엄한 놈하고 싸우니까 멱살잡이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에 데모하고 피켓 들고 뭐 물러가라, 뭐 하라, 뭐 사죄하라. 이제 신학교도 그러고요, 신학대학원도 그러고요. 이게 어떻게 될란가? 이번에 나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여러분,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몰아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서 몰아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의 마음에서 사상 뒤에 있는 그 마귀 사탄을 몰아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온 그 기도의 제목들 있잖아요. 응답받고 싶은 그 삶의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온 사탄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사탄의 뿌리를 잘라내야 그 문제가 있어도 그건 감사하고요, 또 뿌리를 잘라낼 때 그것이 한순간에 엽처럼 안개처럼 사라질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 사단, 마귀, 용, 옅뱀, 참수하는 이 귀신들을 몰아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능력이 회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말씀과 또 기도의 능력과 또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참수하고 고발하고 우리를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이 지역을 괴롭히고 이 시대를 음란으로 괴롭히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우리 청년들을 괴롭히고 우리 자녀 세대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이 시대의 악한 영들을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믿음으로 대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